C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용인 성심교회 전익천 목자님과 정성희 목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성심교회 출석하신 지가 얼마나 되세요? 16년 됐습니다. 16년이요? 저는 16년이고 목녀는 모태신앙입니다. 네, 저는 한 46년 다니. 아니, 그러니까 성심교회에서 모태신앙이요? 네, 태어나서 계속 한 교회만 섬기게 되었네요.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로 네, 1세대 그 교회 네, 다니시면서 우리 목녀님을 낳아서 아기 때부터 네. 그 교회에 성장하셨으니까 와, 그 뭐 교회 역사 다 하시겠네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우리 목자님은 어떻게 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셨어요? 아니면 그 전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 전에 그냥 군대에서 잠깐 초코파이 먹으려고 한번 간 게 전부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여기 이제 목녀랑 결혼하면서 결혼하면서 네, 결혼 조건이 결혼 조건이 예수 믿어야 되고 네. 우리 교회 같이 나와야 되고 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우리 목녀님 너무 사랑해서 다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네. 처음에는 네 그랬지만 네. 처음에는 그랬지만 잠깐 중간엔 좀 어, 제가 원체 믿음이 없어가지고 중간엔 조금 방황했다가 네. 네, 목자 목녀 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속했는데 왜 교회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냐고 또. 교회는 매주 가죠. 가는데 아, 갈 때마다 예배 드리거나 뭐 이럴 때 마음에 들지 않죠. 아하. 딴짓을 하다든지 뭐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되게 속상했는데 네. 그때 모습을 보면서 되게 실망도 많이 했지만 음. 하나님은 이렇게 남편을 보기보다 너의 중심을 원한다. 네가 제대로 예배를 드려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말씀하셨네요. 남편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 자꾸 그렇게 쪼지 말고 너나 예수 잘 믿으면 이제 자연적으로 될 거다. 뭐 이제 네, 이런 네. 식으로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어쨌든 결혼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서 교회는 다녔지만 네. 믿음은 아직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요? 그런데 언제 그럼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했을 때 목자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시켜서 그냥 했다가 처음에는 방황도 했습니다. 목자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좀 힘들고 했을 때 네. 목녀께서 이제 좀 저를 많이 인도해주고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확실하게 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확실하게 예수님 영접을 안 한 상태에서 목자가 된 거예요? 아니 목자 임명 받기 전에 그 네 분하고 지금의 목자님 네 분이 계신데 네. 그 저기 형제님 네 분을 생명의 삶을 수강을 했어요. 그래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목사님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고 못한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밤 10시 그러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시간에 그때 시작을 해서 12시까지 정말 네 분이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끼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자 시키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확실히 만나야 되죠, 최소한도. 네. 그러니까 생명의 삶을 공부를 안 했으니. 네. 근데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 그러면은 10시부터라도 하자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네. 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 네 사람 다 시간이 없어서 그 시간에 이제 같이. 네, 네. 그래서 아니, 그때 예. 네, 그 세 분이 저 때문에 양보를 해주셨어요. 제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세 사람이 우리 전익천 목자님께 시간을 맞춰서 네, 그렇게 해서 참 착한 분들하고 같이 하셨네요. 네. 그렇게 은혜가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 영접 그분도 처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시간을 맞춰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수 생명의 삶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 영접도 확실하게 다시 한번 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고. 네. 네. 그러고 나서 바로 목자가 되세요? 목자 되신 지 얼마나 되세요? 목자 된지 이제 7년 차 들어가고요. 지금 7년 차고. 그럼 그 교회가 지금 가정교회로 전환한 지는 7년 됐어요. 7년 됐어요. 네, 네.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오래 전에부터 가정교회를 했는데 네. 그게 이렇게 유야무야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재출발한 게 7년 전이었어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때 목장을 할 때 목녀로 임명을 받으셨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뭐 셀 리더라든지 뭐 약물이 목자로 계속 사역을 했지만 남편은 계속 교회 주위에서 배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정교회는 부부가 같이 목자 목녀로 세워야 되니까 네. 그 목사님께서 저기 세워지지 않는 남편들 그분 네 분들을 특수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생명예산 같이 한 네 분도 다 목자가 다 됐어요? 목자가 되셨어요. 아, 아예 목자로 작정을 하고. 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목녀 될 사람, 그러니까 자매들은 괜찮은데 목자 형제들이 다 현찮아. 그렇죠, 그래서 그 네 명을 특별 그렇게 스페셜 클래스를 해가지고 네, 밤 네. 12시까지 해서 생명의 삶을 하고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네. 목자 임명을 다 했었어요. 네. 그 네 분의 목자들도 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죠. 이 사람 빼고 세 분은 너무 이렇게 목자로 헌신하고 나서 앞으로 너무 전진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성장하시고 네. 생활면이나 뭐 다른 네. 것도 다 성공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더디고 이게 느리고 막 이런 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도가 다르다는 걸 또 기도하면서 또 느끼게 되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다는 걸 알았고 그 앞서간 그 세 명의 목자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네. 아니 뭐 내가 볼 때 이렇게 추천받아서 인터뷰하실 정도면 다 잘하시는 거고 지금 7년 동안에 이제 분가도 한번 하셨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러면 뭐 평균 이상이죠.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런데 뭐가 이렇게 답답했어요? 우리 목자 할 때. 좀 저는 성격이 좀 급하고 네. 좀 열정이 좀 과다하다 보니까 인도하고 막 그러는 게 좀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러나 네. 좀 그런 면이 좀 있었는데 뭐 목장 인도할 때도 좀 빨리빨리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인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순서는 이거니까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지금은 기도할 타임이고 뭐 이거를 저는 머릿속으로 막 계산이 되는데 네. 이분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막 저는 잊어먹고 천천히 하고 느리고. 목장 식구의 속도에 맞춰서 저분이 부담스러워한다. 그분의 입장에 막 계속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속도가 있구나. 아, 그거는요 속도 문제가 아니고 목자가 잘하시는 거죠. 목원들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건데 옆에서 보기가 답답한 거지. 그건 제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가 봐요. 네. 저는 이제 그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나눔에서 네. 그 삶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그렇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목녀님은 이제 항상 좀 우려하는 게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이야기가 나올 때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듣고 있는 게 이제 좀 답답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다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장이라는 게 그런 자기의 모든 걸 다 오픈하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목장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자가 지금 목장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내가 볼 땐 목녀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그런가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세상할 거 없고. 그래요. 근데 그때 목장이 몇 개로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17개, 18개였던 것 같아요. 7년 전에? 네. 17개? 17개? 17개. 그 중에 이제 그 4명이 네. 그 현찮은 그 네. 남편들을 네. 특수훈련 시켜서 근데 목녀님들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기도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세워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뭐냐면 목장이 다들 그러잖아요. 목자보다 목녀가 80% 이상이라고. 네. 85%. 그러니까 목녀가 밥 잘하고 목녀가 열심히 하면 그냥 목자는 그냥 같이 따라가만 줘도 잘 된다고. 네. 예, 맞아요. 우리도요. 목자 하고 싶어도 목녀가 열심히 안 하면 아무리 목자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네. 그런데 목녀가 그렇게 또 잘 준비가 되시니까 목자는 또 이제 그걸 다 맞춰서 이렇게 조화롭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목자가 됐는데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점점 자신의 신앙도 더 좋아진 것 같고, 그죠? 네. 그 어떤 식으로 지금은 이제 아내인 목녀는 굉장히 참 답답했고 그다음에 딴 목장에 비해서 굉장히 더딘 것 같고 뭐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목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말했지만 목자 되고 나서도 처음엔 좀 방황해서 네. 목장에 참석을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 회사 핑계대고 안 할 때도 있었는데
본인이. 네, 그러다가 이제 분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좀 가정이 좀 줄어들면서 이제 목장에 인도하러 나가면서 이제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좀 더 이제 목장 식구들 생각하게 되고, 네. 네, 주님에게 묻게 되고 그러면서 시작되면서 가정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라는 걸 느꼈고, 네. 같이 서로 기도해 주면서 하나씩 풀려가는 걸 봤을 때 그때 정말 주님이 계시는구나를 확실히 느끼면서 네. 지금은 저희가 처음에는 엄청 가정이 좀 제가 가부장적이고 조용하다 보니까 네. 불화가 많았었는데 목장 공유하면서 지금은 서로를 좀 많이 이해하는 가정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자 된 거에 대해서. 목사님의 이 말씀에 우리 목녀님은 많이 가부장적이에요. 지금 46인가 7인가 그런데 네. 시대 저기 생각하는 거는 한 70대예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아니 가부장적인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딱 인상은 굉장히 착하고 유하고 그리고 뭐 약간 이제 처음에 내성적이다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실 분 같은데 가부장적인 거 하나도 안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집에서 그런 면에서? 그런 거 있고 아이들 뭐 훈육하는 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그 옛날 보수적이다? 보수적이죠. 그런데 좀 많이 좀 부드러워졌나? 부드러워졌다고 네. 생각이 근데 들어요. 어쨌든 목장을 해서 두 분이 남편 믿음도 확실해졌고 부부간에도 또 그렇게 좋아지고 네. 또 지금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행복하다. 그러면 뭐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신 거네요, 그죠? 근데 목장 분가를 했는데 분가 어떻게 하셨어요? 몇 년 전에 하셨어요? 저희 2018년 12월에 했는데요. 그때는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나눠지게 됐거든요. 어른 10명, 애들이 15명.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저희 애들도 어렸으니까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래서 더 목장에 오면 이렇게 남편이 정신없다고, 그래서 들어오기 싫어하는 아니 면이. 그러면 이제 2017년에 목자가 됐다며요? 1년 반 정도 같이 그때 했죠. 목장이 시작된 거예요, 네. 새로 교회가.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렇게 성도들을 갖다가 목장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네. 소속시켰는데 많이 받았나 봐요. 네. 그게 지금 25명이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인기가 많았나 봐요. 거기에 뭐 이렇게 선택을 자기가 하잖아요. 가고 싶다고 하는 데를 정하는데 그렇게 됐다고? 네. 그래도 이게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죠. 애들이 세 자녀가 있는 집이 세 집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만 해도 9이지. 뭐 저희 애들도 있지, 딴 집 애들도 있지. 그래서 다 15명이고 다 조그만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그냥 난리가 나죠. 그냥 다다다다다 소리에 뭐 밑에서 아래층에서 올라오시고 뭐 경비실 호출도 있고, 네. 그런 일이 많았죠.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뭐 25명이 매주마다 다 참석은 안 했겠지만 그래도 10명에 15명에 소속된 멤버라면 뭐 다 모이면 다 10명, 20명 가까이 돼요. 네, 20명 매번 모일 기본이었던 때마다. 것 같아요. 기본이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억지로 또 분가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또 목자 목녀로 헌신하시겠다는 목장 식구가 있어갖고, 네, 그의 겨울에 분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지 한 1년 만에 분가가 된 거예요. 네, 2017년에 시작해서 2018년에 분가가 됐어요. 근데 네. 분가가 이제 뭐 이렇게 새로운 그 VIP가 들어와서 됐다기보다 워낙 많은 가운데 있어서 예비 목자가 세워지니까 네. 이제 그 목장 식구 중에 목자가 될 만한 사람 세워서 이제 이렇게 반 나눴어요? 아니면 더 저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쪽 목자님이 원하시는 그 목장 식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셨고, 네. 저도 제가 인도한 영혼이 있어서 그 자매님하고 같이 목장을 같이 하게 됐죠. 네. 네. 네 가정.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목장이 지금 몇 가정 몇 명이 지금 열심히 모이고 있어요? 저희는 네 가정이고요. 네. 어른아이 하면 12명. 네. 그럼 조금 이따 또 분가해야 되겠어요? 네, 계속 분가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제 VIP를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VIP를 어떻게 섬기고 계신지 좀 그거 듣고 싶어요. 일단 저희 그 네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아직 남편분이 믿음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 믿음 없는 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그냥 모임을 가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저희 이제 목장에 카톡
카톡방이 있는데 그 형제님을 초대해서 매일 저희가 말씀과 묵상 올리고 기도 제목 올리는 거를 매일 보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처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좀 많이 좀 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모공 자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믿지 않는 남편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 카톡 그런 것도 싫어하고 막 안 받으려고 그러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는가 봐요. 네. 카톡방을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고, 안 나가고 교회 소식, 뭐 알림상, 뭐 사진, 다 뭐, 보고 있어. 예,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이제 열리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을 만난다는 거면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목장을 야외에서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해서 전초 목장, 전도 초청 목장으로 네.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네, 그때는 나와서 오. 같이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스페셜로 집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뭐 어디 밖에 나서 모인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때는 거의 나오는 편이에요. 네. 뭐 그러면 뭐 이제 반은 넘어가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예.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신교회가 이제 다시 재출발하면서 이제 평세도 지금 새로 시작을 해서 올해 2번째 평세 한 걸로 알아요. 근데 어떻게 목자 목녀로서 이 평세 섬기는 거 좀 말씀 좀 듣고 싶고, 그 평세가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목자 목녀나 또는 전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우리 목녀님 말씀해 주시죠. 네, 평생 섬기면서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되게 많아요. 많고 목장 식구들도 그 1인 1사역에 다 참여하게 하면서 네. 작은 것 하나라도 와서 설거지를 하든 뭐 이렇게 뭐 DP를 하든 꼭 하게끔 했거든요. 했더니 네. 와서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힘이 되고 좋았다고 얘기하고,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고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천사님들이 오셔서 이게 목장 모임하는 분위기나 뭐 예배에 참석하셨을 때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느냐, 뭐 목장 모임 매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자기네도 이렇게 꼭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정말 힘이 많이 되죠. 그래서 목장 식구들도 이렇게 조금 붕 떠서 이렇게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네.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보 기도도 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릴레이 기도도 하니까 더 다져진다고 하나,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 같고 또 섬기는 것도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평신도 세미나를 준비하는 거에서 은혜를 받고 네. 또 진행 중에도 또 다 나와서 네. 조그만 거로 또 하나씩 일을 네. 시키니까 보람을 느끼고. 네. 예. 지금 현재 평신도 세미나 섬길 적에는 그 이제 아까 천사님이라는 건 결국 이제 참석자만 하는 네, 건데 네. 그 참석자들을 이제 민박할 때 네. 우리 2번 다 우리 목자 목녀 집에서 했어요? 예, 저희 집에서 그럼 한 번 했네요. 한 번? 그럼 예, 다른 번은? 저 처음에 할 때는 목자님이 저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갖고 분양된 아파트 이사 가갖고 되게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못했고 2번째는 섬겼죠. 올해는 2번 다 하지 섬겼죠. 않고 올해 처음 하셨구나. 네. 목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신도 세미나를 섬기면서 어떤 소감? 저는 그러니까 남을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항상 나를 위해서만 살았지 남을 위해서 뭘 섬기는 건 없었던 부분인데 섬기다 보니까 주시는 은혜가 더 컸고, 그다음에 성도님들도 이런 섬김이 없을 때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섬겨보고 나서 이렇게 섬김이 즐겁구나. 그리고 우리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성도님들 보고 또 한 번 감탄하고 앞으로도 또 섬겨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네. 7년간 목자로 섬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현재 가장 힘든 거? 현재 가장 힘든 거는 진짜 영혼 구원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VIP를 네. 확보하는 거, 네. 초청하는 거. 네. 마음에는 항상 영혼 구원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천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되게 좀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목녀님은 이제 이 평신도 목회 목녀 하시면서
가장 큰 보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복음 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걸 감사드리고 그 여기 이게 저희 아무것도 잘 내세울 것도 없고 막 그랬는데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뭘 자랑할 게 있을까? 네. 뭐가 있을까? 막 생각을 하는데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 목자도 남편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열매고 그렇죠. 그 최고의 참 복이죠. 네. 목장 식구들도 저의 열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게 해주셨고 네. 그 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될 때 사랑해야 될 때 섬겨야 될 때 그거를 이제 잘 캐치해 주세요. 제가 캐치해주고 목녀의 마음, 목자의 마음 또 저희를 영적 아비라고 또 목자 모녀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목자 목녀의 수고를 알아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정말 그게 바로 열매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늘 최영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믿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기서 오는 어떤 그 보람과 행복감, 그 힘 때문에 힘들어도 또 하고. 네. 앞으로 두 분 뭐 어쨌든 천국 갈 때까지 아니면 이제 내 몸이 움직일 때까지는 목자 목녀 끝까지 하실 겁니까? 아멘. 네, 끝까지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목자는 그저 목녀 따라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같이 만나서 좋은 말씀 나눠주신 거. 그러나 이렇게 같이 이 목자 목녀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땐 큰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목장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소피아 목장입니다. 소피아 목장. 네. 왜 소피아 목장이죠? 불가리아 소피아 교회를 네, 불가리아의 소피아에 선교하시는 분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피아. 네, 네. 이름 정말 아름답고 예쁜데 소피아 목장이 앞으로 진짜 매년 이렇게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아서 목장 식구가 되고 정착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